오늘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증거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통치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주의 성령께서는 친히 전하는 자의 입술이 되어 주시옵고 듣는 자들의 귀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발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고 또 지도자들이 세워져 갑니다. 미국에서는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정치인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패하고 죄가 더해가는 미국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대통령이 출마하고 당선되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완전한 이상 세계를 바라보면서 생활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평화와 사랑과 기쁨과 자유가 있는 이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완전한 평화와 사랑과 기쁨과 자유가 있는 세계는 단순히 정부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는 것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죄와 비참함과 죽음의 수레바퀴에 갇혀 살아가는 인류는 다만 상상의 꿈에서 멈출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날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의 주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포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예언하고 또 예언했습니다. 그는 심판과 멸망의 길에 서 있던 북이스라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전했습니다. 그 소망의 예언을 들은 자들은 심판의 저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나라를 믿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와는 다르지만 종말의 때인 오늘날 우리들도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의 소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중적으로 예언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통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성취되었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의 일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겠지만 큰 심판과 환난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올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경고를 하고 난 후에 그것을 들은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가득 찬 메시아의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구절은 이렇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그리스도의 줄기와 뿌리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한 싹과 가지로 예언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농부였고 다윗은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렇다면 훗날의 왕의 영광을 받은 다윗이 아닌 아버지 이새를 그리스도의 줄기와 뿌리로 표현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이사야 선지자는 농부인 이새와 양을 치던 다윗처럼 그리스도가 낮아질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줄기라는 것은 잘려져서 완전히 말라버린 구루터기 나무를 말합니다.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나무의 밑둥지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아무 소망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보아스와 모압 여인 롯의 손자인 이새의 가문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위대한 통치의 절정 이후에 갈수록 약해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다윗 왕의 줄기는 완전히 말라버렸고 그 혈통만을 간직한 채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실패와 좌절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은 영광의 왕으로 오실 강력한 통치자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들었으나 귀가 막혀 있었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 눈이 감겨져 있었습니다. 비극이죠.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다윗 가문에 속한 가난한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따라 호적을 등록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따라 호적을 등록하러 온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간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베들레헴의 어느 농가에서 태어나 말구 위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한 것은 하늘의 천군 천사와 양을 치던 몇 사람들과 몇 명의 동방 박사뿐이었습니다. 그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다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침묵하고 또 침묵했습니다.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은 할 수만 있다면 이새의 마른 가지에서 피어난 푸른 싹을 꺾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성장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죽은 나무 뿌리와 같은 현실 세계에서 유일한 소망인 한 구원의 가지로 성장하셨습니다. 주님은 탁월한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가르치며 나갔습니다. 질병으로 소망이 없던 사람들을 고치시고 필요와 때를 따라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는 자기 자신이 말씀한 그대로 겨자씨의 비유처럼 큰 나무로 성장한 후에는 스스로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며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정의로운 칼날을 대신 받았습니다. 내가 마셔야 할 진노의 포도주잔을 말없이 대신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은혜가 되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여놓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열매들을 맺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이 되어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여호와의 영인 성령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넘치도록 부어졌습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해서 하늘로 승천할 때까지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서 지적 능력이 완전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자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영원히 아버지와 성령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었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신 신비한 상황에서는 성령의 부음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이처럼 낮아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성령,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식과 거룩한 경건의 능력에 탁월한 성령,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전하게 성취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림자로 활동하던 구약의 대제사장의 실체로서 절대적이며 영원한 왕권으로 통치하는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성령과 권세와 능력,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과 영혼은 감동 가운데 먹먹합니다. 회개의 영이 새롭게 된 나의 마음과 영혼에 가득 차 넘치기를 갈망합니다. 내 주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상적인 일에서 큰 구원의 일에서 영광과 생명의 빛으로 가득 채우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 안에서부터 가득 채워주소서. 우리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주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 되신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의 전생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그 자체였습니다. 주님은 인간들처럼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도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자 예수는 완전한 인간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인간의 내면을 살피시고 그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알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변덕스럽고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험하고 비참한 인간들을 바라보시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는 믿을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을 보시고 이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 때의 영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그분처럼 또 다른 인생을 향하여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성과 화평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며 있는 자를 대우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돈이 있으면 죄가 안 되고 돈이 없으면 죄가 되는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공의로 심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소홀히 취급하시거나 착취하시거나 권력으로 누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은혜가 되시고 사랑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통치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주 예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를 갈망하는 심령을 품은 가난한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때 주님은 그분의 행하신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탁월하고 완전하게 성취한 그분의 공의를 입혀주시고 완전한 은혜가 되어주십니다. 영혼에서 영혼까지 말이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어둠과 허물과 죄악에 잠긴 세상과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공의로운 판단과 심판을 행하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온유한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서로 교만해서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은 이러한 주님의 성품과 은혜를 따라 회개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때때로 저는 어리석고 순한 양같이 행동하다가 마음의 충동을 따라 말을 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는 거친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저는 그 일을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남은 삶에서 저는 더욱 겸손해야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복종하는 온유하고 화평을 이루는 삶을 추구하겠다 결단을 내려봅니다. 성령께서 이날까지 행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은혜를 베푸시며 함께 하신다면 언젠가는 완전한 그날을 저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의 마음과 영혼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겠죠.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가 충만하다는 사실을 쉽게 고백하고 즐겨 듣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은 이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려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이루시는 말씀이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처럼 종말의 그날에는 권능의 말씀으로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의 그날에는 판단하시고 진노로 심판하시는 심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을 바라보게 된다면 오늘이라는 현재의 나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선한 사랑의 삶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 주의 성령의 입술을 빌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고 예언했습니다. 허리와 몸의 띠는 고대 사람들이 움직일 때 옷을 고정시키는 띠였습니다. 그와 같이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탁월하고 완전하고 영원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공의와 성실함으로 그분의 나라를 다스리는 절대적인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와 그분의 공의로운 통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미래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며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를 따라 마음에 품은 것들, 생각에 품은 것들, 그리고 육체를 따르는 일들로 황량하고 거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저는 계속 질문을 드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연합된 예수도의 공의와 정직과 성실을 가정과 일터와 교회 생활에서 나타나도록 생활하고 있습니까? 만약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서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간절히 갈망해 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죄를 용납하지 말고 회개 가운데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상의 일이나 구원의 일들을 주께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 가운데 화평의 교제로 나가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응답받고 화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바울 사도의 탁월한 말씀을 듣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안에는 정말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실패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한 연민, 이 세상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 환경, 처지, 때로는 내게서 나타나는 질병, 마음의 상처, 고통의 연민을 느끼고 그 안에 갇히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화목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이 세상의 삶에서 유혹을 하는 사탄의 일들을 따르기 때문이지. 우리에게 기도의 삶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함께 생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롭다는 선언을 들은 사람이라면 그 전에 육체에 살던 허물과죄의 일을 뒤돌아보지 말아야겠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주 예수들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내가 처한 환경과 처지와 문제와 고통에 깊이 빠져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영혼의 눈을 들어서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들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내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주시고 보증하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과 손길을 갈망하도록 합시다. 내가 만약 허물과죄에게 붙들려 있다면 나의 연약한 생각과 마음과 육체의 들 떠나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염려와 걱정 거리에 던져놓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있게 한다면 어떤 시대, 어떤 환경, 어떤 사건과 사고, 어떤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도 이겨나가며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은 순탄하지만은 않겠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목적하고 뜻하시는 깊은 인생의 맛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회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는 모든 인류가 기다려야 할 소망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소망 대신에 지독한 고집과 교만을 품고 진노의 심판의 불을 머리에 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은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에 복종하는 사람들 뿐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갈수록 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세워진 확신 가운데 믿음을 품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생각과 마음이 들어오는 죄를 털어버리고 회개와 말씀에 순종하는 정결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는 거룩한 이름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선포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유다인의 땅 위에서 탁월하고 완전하고 영원하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마나 선하나 어김없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예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령 안에서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과 싸워나갈 뿐만 아니라 내 자신과도 싸워나가도록 합시다. 육체의 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법을 따르도록 합시다. 예언된 예수 때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 사람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고백드립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